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월드컵 특집으로 설교하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다고 우리 안드레 성도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다시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내주신 진짜 사랑의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도 따라가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요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꺾이지 않는 마음, 즉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2번째는 공감하는 마음, 즉 자기 기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 이 2가지가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찐 사랑, 진짜 사랑 2가지 마음. 먼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셨다면, 다른 어떤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수와 길에 기대해 보시고 우리에게 그 길과 수를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겠습니다만 이 길밖에 없는 거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는 우리의 생일잔치처럼 그렇게 기분 좋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에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날이죠. 하지만 우리를 건지고 살리려는 그 맹목적인 목적 없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땅까지, 이 자리까지 오시고야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멜로 영화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절하고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예요. 2005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나만 쓰레기처럼 맨날 영화 보고 텔레비 보고 자기들은 성경만 봐요? 황정민과 전도연이 나왔죠.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티켓다방 여종업원으로 살고 있는 은하에게 애끓는 사랑,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석중, 황정민의 그 끈질긴 구애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 그거 보고 안 울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석중은요 그냥 농촌 총각이에요. 노총각. 소를 기르면서 유일한 꿈이 자기 목장을 갖는 것을 유일한 꿈으로, 희망으로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는 노총각 석중에게 어느 날 스쿠터를 타고 쫙 지나가는 다방의 여종업원, 그것도 티켓 다방, 약간 퇴폐적인 다방의 여종업원 은하가 그 눈과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삶이 은하에게 집중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끊으려는 수많은 반대와 세상의 손가락질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담에 가로막혀도 그들은 그 사랑을 꺾을 수도 끊을 수도 멈출 수도 없었던, 여러분 그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에 은하가 점점점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에 그 양아치 같던 그 전 남편이 찾아와 그의 결혼했던 전적과 과거에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을 들춰내며 협박을 하니까 석중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 그 소를 다 팔아서 그 양아치 전 남편 천수에게 그 돈을 다 안겨주며 혹시 자기 아내 은하가 상처받을까봐 나를 만나 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게 두 사람은 이제 살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그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냉대, 손가락질, 이제 석중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외톨이가 되고 에이즈 환자의 과거의 상처까지 있는, 과거까지 있는 여자, 또 티켓 다방 종업원이라는 그 직업적 이런 정말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 또 감옥의 구치소에 갇혔을 때 그 높은 담벼락과 그 두꺼운 면회실의 그 유리창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막 절규하며, 여러분 그 장면 다 아시죠? 저만 알아요. 하여튼 그런데 막 그 유리벽 하나를 두고 막 절규하고 오열하는 그 황정민의 연기는 진짜 막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그 결혼을 반대하면서 양잿물을 갖고 와요. 우리 둘 다 먹고 죽자. 그러니까 진짜 석중에 먹어버려. 그래서 목이 상해서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도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울부짖으며 그 은하에게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고 둘은 정말 이제 마음이 통해서 결국 은하가 감옥에서 출소할 때까지 석중을 기다리고 그들이 다시 감옥 바깥에서 딱 제외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죠. 정말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못하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너무 멋진 모습인데, 이게 더 놀라웠던 것은 그때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니까 2002년도에 여수의 에이즈 사건이라고 유명했던, 다방여종업원 에이즈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둘은 결국 헤어졌대요.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 인터뷰하는데 아직도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의 그 실제 남자는 아직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 여인은 자기는 한 번도 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대. 그냥 갈 곳이, 살 곳이 필요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영화 같은 사랑이 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사랑이 실은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멋진 영화 같은 사랑의 주인공인 거 아십니까? 너는 내 운명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운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결국 끝이 좀 불쾌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끝이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당신을 살릴 그 길이 이 길밖에 없어. 포기할 수 없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기를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향한 이 마음을 꺾을 수 없단다라고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쓴 참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 여러분, 그나마 이런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일 것 같아요.
이 참새라는 소설도 이 투르게네프가 자식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어미의 사랑을 모티브로 이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실은 그가 어느 날 실제로 보았던 사건 때문에 이 소설은 모티브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시작된 소설입니다. 그는 사냥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투르게네프는 어느 날과 같이 사냥을 즐기다가 돌아왔는데, 사냥개와 함께 이제 사냥을 끝내고 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 마당에서 뭔가 퍼석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서 이 마당 풀밭에서 퍼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냥개 본능이 막 자극돼서 사냥개가 그 아기 참새를 향해 돌진해서 그 참새를 무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와 동시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참새가 와서 막 미친 듯이 그 사냥개를 향해 공격을 하며 부리로 그 사냥개의 눈과 얼굴을 막 계속 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애기 참새의 어미 참새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미 참새라고 사냥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어미 참새는 사냥개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고 평소 같으면, 다른 상황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용기와 선택이었고 결정이었겠지만, 자기 자녀의 목숨이 걸리자, 새끼 참새의 목숨이 걸려있자 어미 참새는 끝까지 이 사냥개의 콧등을 쪼으며 눈을 쪼으며 끝까지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사냥개에게 덥석 물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투르게네프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만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냥을 하려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결국 투르게네프는 그 좋아하던 사냥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미 참새의 모정을 모티브로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설 참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에,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 포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길밖에 없으므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이 땅을 선택하시고 저 끔찍한 사형틀 십자가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묻혀버려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그 사고를 위해 제가 우리 집사람 말에 금식 기도까지 했거든요. 봉화의 탄광에서 매몰된 광부 2명의 사고 소식을 듣고 모든 뉴스는 이태원 참사 소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그 광부의 생환을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꼭 기적적으로 생환되어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려 221시간 만에, 매몰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2명의 광부는 생환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행히 가져가고 갔던 커피 믹스로 한동안은 밥처럼 끼니를 때웠고, 그 주변에 널려있던 주먹으로 이제 불을 떼어 추위를 막았고, 점점점 소망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장작도 떨어지고 커피 믹스도 떨어지고 헤드랜턴의 건전지도 다 떨어져 암흑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준비하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은 이제 모든 가능성이 끊어져 절망하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포기하려 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그 구조대들은 그 노력과 수고에 의해 정말 기적처럼 그 마지막 그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발팔한 소리가 들리더니 구멍이 탁 뚫려 열려지는 정말 영화 같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얼마 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증거되었잖아요. 그 광부들도 그래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로 그들이 찾아 나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수가 있었다면 그 수를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을 살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 그 길밖에 없었기에 구조대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로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즉 꺾이지 않는 마음과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계시기에 이 땅까지 친히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남을 이기고 더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들의 관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아픔과 가난을 자처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배신과 채찍질과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을 견뎌내시며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마저 돌려줘라, 말도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시며 그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며 결국 십자가에 오르시더니 자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그제서야 마지막 숨 거두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처럼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속여서라도 오늘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남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아니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너를 살린 거야, 우리를 살린 거야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너희들이 오른뺨을 치듯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희들이 수도 없이 나를 속이며 거짓말해도 나는 너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아니 끊임없이 끝까지라도 너를 용서할 것이며 너를 포기할 수 없으며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꺾일 수 없단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그 삶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 즉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꺾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도 작은 이 시대의 예수님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목적 없이 누군가를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거짓과 위선이 없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겸손과 고집과 아직 교만과 탐심이 없는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멋진 예수님의 형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포기할 수 없으시며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오늘 알았으니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라 할 때까지 우리는 끝이라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절망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절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없다 하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내 자신에게 절망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뻔뻔하고 초라하고 내 자신조차 내 자신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 천하고 악하고 너무 더러워 보일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끝내 나를 찾아내시고 매몰된 죽음과 죄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나를 끝끝내 찾아오신 구조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자신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여러분 서로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전달하며 사랑을 전달하며 이해를 나누는 우리 2022년의 거룩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사랑이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감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즉 사랑한다면 자기 기준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꺾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저는 그럴 때 많아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짜장면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볼 때 눈빛이 딱 눈동자 흔들려. 짜장면을 안 좋아하는 게 보여. 저도 안 그래도 짜장면 먹으려고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 편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여기서 저는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뭐 죽어도 여자가 싫다는데 난 죽어도 닭똥집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여자가 싫다는데 막 나는 내장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장탕이 먹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파스타를 먹고 싶어하고 내장탕을 못 먹으면 여러분 맞춰주잖아요. 사랑할 때는 맞춰주잖아요. 지금 그냥 드시잖아요. 각자 알아서 먹잖아요. 그냥 1시까지 여기서 만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가차 없이 지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연약함을 다 누리셨고 받으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동정하시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온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실은 공감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sympathize라고 해요. 동정을 sympathize.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sympathize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죄 짓지 않으신 분으로서 흠없는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실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다 겪으셨고 경험하셨고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아세요. 우리가 배신당할 때 그 배신당한 상처를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아픔을 아세요. 왜? 예수님이 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픔과 연약함과 질병과 배신과 상처를 다 경험하시고 외로움과 그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순환까지도 다 겪으셨기에 그것을 추측하고 상상하며 멀리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은 어디서 파생되고 근원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구원하실 때마다 정말 희망 없는 족속들을 건지실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 늘 불쌍하게 보신다라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공감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며 그들의 통곡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보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즉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고 또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오늘도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절망하며 모든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해하시고 이 땅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아픔과 손해와 그 어려움도 다 이해하시고 그 모든 유혹도 시험도 다 당하셨고 그 연약함을 다 받으신 이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계시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며 할 수 있어, 너 견딜 수 있어,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오늘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감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려면 이렇게 공감이 안 되죠.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아니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재용의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노소영 씨의 마음이 공감이 가요? 이번에 이혼하시면서 약 700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는데 분노하며 서운해하며 다시 상고하는 이 마음 공감 가요? 우리 공감이 안 되죠? 그럼 우리도 이재용 씨의 마음을 한번 이해합시다.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달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돼요. 그죠? 근데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낮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 공감이 되는 건 힘드니까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온 거는 가능해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렇지. 내려와서 같이 공감하여 돈 10,000원에 벌벌 떠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이 공감해 주시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6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성탄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론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개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거 축하받을 일이에요? 순둥이는 뭣도 모르고 그러겠지. 우리 제시카 축하해요. 내 똥 좀 먹어봐요. 막 그러고 똥도 싸놓고 막 똥밭에 굴르고 막 내가 먹는 사료예요. 막 그런 내 사료.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개처럼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저 십자가의 형태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여 낮추셨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내려오신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여기선 소망이 없겠구나 하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더라. 이 얘기가 계속 복음서에서 나온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공감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랑이란 이 예수님의 그 정신, 가치를 배워서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내려가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는 그 멋진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성도들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목사가 성도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마치 뜬구름 위에 자기는 이 일만 하고 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평생 책임질 테니까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사례비 드리면 생활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여러분 전쟁통 같은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이 광야 사막 같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뜬구름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오늘도 질타와 정죄와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공감해야 돼요. 자꾸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성도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목회자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툭 던진 그 공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는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과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감의 능력이 넘쳐나는 성도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고집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면 여러분 이거 싸움과 다툼뿐이에요. 분열과 정쟁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꼬라지예요 지금. 자기 입장만 고수해요.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 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돼요. 정의와 공의는 이제 실종돼서 내 편이면 다 옳고 남의 편이면 다 저주받아야 되는 이런 끔찍한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상적이고 멋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그런 삶으로 세상으로 만들어내야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공감하려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되는 거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사랑이 실현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이해하고 내 유익 따라 내 편이 따라 내가 선택과 결정하듯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때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찾아오고 화합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내 입장만 고수하면 다 신경 쓰고 걸리는 것들 뿐일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성탄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샘퍼사이즈,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감해야 될 이웃에게 내 삶을 던지고 나를,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낮춰 그를 이해하는 멋진 노력들이 필요할 때인데, 그런 도전들이, 신앙의 성숙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대만 영화 중에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그 영화 같은 사랑의 주인공인 걸 알려주려고, 대만 영화 중에 그들이 사랑할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마지막 엔딩에 그 여자 주인공의 그 대사가 너무 그냥 마음이 저렸어요. 남자 주인공은 사고로 장애자가 돼요. 그래서 휠체어 신세로 평생. 그래서 아버지가 택시기사인데 시내 한복판에 그 아들을 내려주면 아들은 껌을 팔며 생필 이렇게 팔면서 국어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이 여자친구는 이제 거기도 막 삶이 굉장히 막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서로 막 기댈 곳이 없고 막 몸을 팔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서로 만난 거예요. 결국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 장애자 그 남자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용은 이런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별 재미가 없어요. 꼭 이런 거 꼭 적는다 또 집에 야하고 이런 거는 꼭 찾아서 보더라고.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가 감옥에 가 있는 자기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너무 놀라운 행동을 해요. 멀쩡한 다리를 두고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마지막 엔딩의 대사가 뭐냐면, 네 마음을 알기 위해 네 삶을 살아본다. 그게 멋지더라고요. 네 마음을 알기 위해 네 삶을 살아본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겠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입장에 서봐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 서보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에 서보셨고, 여러분 얼마나 남편의 입장에 서보셨고, 여러분 얼마나 아내의 입장에 서보셨고, 저는 얼마나 성도의 입장에 서보았고, 성도는 얼마나 목사의 입장에 서보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았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섞일 수 없었던 우리들은 너무 현격한 사고의 격차, 너무 다른 이런 주장의 갭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그들 눈높이로 맞추지 않았고 내가 그가 되어보지 못했던 오히려 내 잘못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우리 캐디님들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정말 주일날, 여러분, 캐디라는 직업에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난 존경스러워요, 진짜. 근데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캐디님들이 교회 다닌 지 1주년을 거의 맞이해서 제가 같이 라운딩을 갔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캐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디님들의 캐디가 됐어요. 그랬더니 말 더럽게 안 듣대. 내 그때 알았어요. 손잡이 잡으래도 손잡이 더럽게 안 잡고, 출발한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야, 다. 괜찮아요, 했다 탁 엎고 막 승질내고, 손잡이 잡으래도 손잡이 안 되고, 발 디밀어도 안 디밀고, 공부도 앞으로 나가지 말래도 자꾸 튀어나가고, 힘들어 죽겠대. 그때 제가 그랬어.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당신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공감이 되고 그 공감이 될 때 마음은 활짝 열려 감동 넘치는 세상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담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 또 뭐 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또 광주 뭐 인근 지역에서 많이 와서 그 좁은 시골 교회 예배당이 꽉 찼는데 그 중에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이 다른 분들은 막 저를 막 기대하고 막 그 먼 길에서도 오시고 막 이렇게 다 막 저랑 눈을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데 한 분은 탁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제가 여기 있는데 반대편으로 고개를 탁 돌리고 눈을 감고 눈도 안 뜨는 거예요. 저분 왜 그럴까? 또 말씀 전하면 또 피적피적 웃긴 해. 그래서 저분은 제가 싫은가 보다. 예배가 첫째 날 집회가 마쳤는데 우리 그 고항천 장로님이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실은 시각장애인이래. 눈을 못 보시는 하나도 안 보이시는 이제 후천성 장애. 그게 더 힘들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애절한 거예요. 저분은 저는 이제 안경만 벗으면 실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안경을 딱 벗고 있는데 옆에 심수영 집사님이 있는 거라서 내가 심수영 집사한테 얘기를 막 했어. 안경을 써보니까 이수열이야. 그러니까 이수열하고 심수영도 내가 구별을 못해요. 안경을 벗으면. 되게 끔찍하다고 지금. 어떻게. 그 정도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그 고통.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실수했다고. 오는데 그 화장실 가는 그 길을 불을 모셔다 드렸는데 불을 깜깜하게 꺼놨더래. 그 눈도 없고 막 그때 눈이 많이 쌓였고 미끄럽고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이거 돈 얼마나 든다고 그냥 불 켜놓고 사세요. 그냥 이럴 때 밤에 어두우니까 불 켜놓고 사세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래. 난 불 켜나 안 켜나 똑같아. 근데 제가 철렁했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그러니까 이 공감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공감이 가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울음바다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설교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훑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과 눈이 마주칠 때 많은 대화가 오가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분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분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가끔씩 그분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까지 가서 어깨를 만지고 올라와.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눈빛으로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집사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집사님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집사님 내가 바라볼 때마다 와서 이렇게 만져드릴게 했더니 펑펑 우시고 마지막 날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천한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분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 품에 안겨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공감의 능력 누군가 가서 어깨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입장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표현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저명한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자기의 책 마음의 진보라는 책에서 공감이야말로 종교의 본질이고 공감은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공감, 샘퍼사이즈, 이 공감의 능력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찰과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 바로 공감이에요. 신앙이 뭔가 훼손되고 오염되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나 목사를 보면 변질된 신앙들을 보면 어느덧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 그만하시고 sympathize, 예수님이 천한 죄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신문 기사에서요, 굉장히 심각하고 불행한 뉴스를 봤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OECD 국가들 전체 35개 국가를 국민들한테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질문.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결과 나왔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35개 국가 이 조사의 대상국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어요. 비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그래서 잘못을 질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그냥 내가 기대어 올 수 있는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런 척박하고 절박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저기 가면 위로와 소망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오아시스 같은 샘물 같은 존재가 당신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게도 꼴찌, 아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교 모임이 많고 개 모임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경조사를 챙기고 관계에 그렇게 미치도록 몰입해 살아가는데도 실은 정작 우리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에는 내가 기댈 곳, 오아시스는 없었던 거예요. 다 그게 신기루 같은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절망만 안겨주는 신기루 같은 교회와 성도가 목사가 되지 말고 우리 오아시스처럼 내가 이렇게 지치고 절박해도 내가 돌아가면 마실 은혜의 물이 있고 위로의 물이 있고 소망의 물이 있는 예배와 강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목사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 들어간 것만 해도 감격인데 스탠퍼드 대학에 우리 아시아인 최초로 부학장? 최연소의 나이에 부학장이 된 교육학과 교수가 있어요. 폴 킴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상위 1%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전교에서 상위 1%, 상위 0.1%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못 봤으면 그냥 저 보시면 돼요. 근데 하위 1%, 하위 0.1%였대요. 전교에서 맨날 꼴찌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 폴 킴이라는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의 최연소 우리 교육학과 학과장 아니 부학장이 돼요. 부학장. 되게 대단하죠. 그가 이제 다른 건 좀 그런데 영어가 재밌더래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갔더니 영어 들리지도 않고 막 자기가 알던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어더래. 그래가지고 막 못하겠더래요. 처음에 그가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제일 편한 이제 교양 수업 같은 피아노 수업을 들어요. 피아노하고 음악 감상 뭐 이런 걸 들었대. 그런데 음악 감상 수업에서 그러니까 그 감상문, 이 음악을 듣고 이제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단어가 뭐 얼마나 조악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치한 표현법으로 떤떤 썼겠죠.
그랬더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음악을 표현한 그 감정을 묘사하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언어예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단어로 그걸 표현했으니 얼마나 유치했겠어. 그럼 다른 사람이 F, 끝나는 낙제. 근데 그 교수님이 그를 부르더래. 너는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지를 물어보고, 영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보고, 그럼 너는 제일 잘하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어라고. 그럼 너 그러면 이 음악을 들은 소감을 니네 나라 말로 써봐. 그냥 멋지요. 막 숨통이 튄 것 같죠. 막 주양적 썼대요. 막 멋있게. 그랬더니 그거를 끝이 아니라 사전을 갖고 오시더니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찾아보시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더니 너무 놀랍다고. 너의 이 음악에 대한 표현과 감수성은 너무 멋지다고. 이 과목은 영어 수업이 아니야. 음악에 관련된 수업이지. 근데 너는 이 음악에 관련된 이 너의 능력은 넌 최고다. 이런 표현과 이런 감수성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낸 건 넌 정말 멋진 아이야. 그래서 A+를 맞은 거야. 유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도 없었대요. 다 양가. 그런데 그가 A+를 맞으며 그는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맛을 들이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감하는 사랑, 공감하는 능력, 거기다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스탠퍼드 대학의 부학장 된 것보다 더 기적과 같은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교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꺾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 멈출 수 없는 사랑, 꺾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꺾이지 않는 마음, 공감하시는 마음,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공감한단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고 힘입어 하나님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뜻을 이해하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화의 길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쉽게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을 선언했던 우리 악한 마음과 입술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이제 아버지 소망을 건네며 위로를 건네며 희망을 건네며 살리고 일으키고 존귀하게 만드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 교회를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직장을 천국으로, 학교를 천국으로, 우리 사역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끈질기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길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성탄절 맞이에 주님 앞에 나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2023년도 새해는 더욱이 따뜻하고 소망 있고 예수님 닮은 마음과 입술 되기를 간청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배우기를,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오늘도 도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